이렇게 감사절마다 좀 이렇게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문을 좀 닫고 에어컨을 좀 가동시켜 주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참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내게 뭔가 의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라는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런 의무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아니 무슨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원래는 규빗이거든요. 한 자라는 건 뭐 우리나라 잣대로 30cm지만 규빗이라는 건 이렇게 팔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 한 45cm 정도 되는, 만약에 키가 한 150 정도 되면 195까지 큰다는 얘기예요. 염려하면. 근데 염려함으로 어떻게 키를 그렇게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뭐 다른 적에 보면 그 염려를 통하여서 너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또 저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를 통해서 뭔가가 우리가 변화되고 뭔가가 바뀔 수 있다면 뭘 먹을지 마실지 입어야 될지를 막 염려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된다면 뭐 염려위원회를 만들고 내가 오늘 무슨 염려를 했는데 너는 무슨 염려를 했니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정보를 얻고 염려를 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이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속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제가 또 뭐 필리핀에도 가서 살고 미국에도 가서 살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면 살아보니까 여전히 이방인이더라. 아, 오래 산다고 거기서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제가 그곳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급들은 다 한국에서 오더라고요. 뭐 일도 못하게 해요. 일하다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바로 쫓겨나거든요. 여러 가지로 너무 모든 걸 다 제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왔으면 니네가 돈만 쓰고 가라 이거예요.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어요. 어떤 사회보장 그 혜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또 그 윤리와 규례를 또 행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치면 우리가 어디다 도움을 구하겠어요? 뭐 다른 나라의 경찰들에게 막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어디다 전화해요? 대사나 영사관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바로 전화해요.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왜?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도 그 기득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전혀 일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항상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파견한 그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차 타고 가서 해결을 하고, 혹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권을 이렇게 다시 갱신해주고, 혹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줘요. 돈도 빌려줘요. 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 원을 빌려주고, 뭐 비행기 티켓을 하나 사달라고 하면 비행기 티켓도 사주고. 그건 나중에 갚으라고 하겠죠. 근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도우심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잖아요. 선교사들 보면 돈 없어요. 선교사들 나가서 막 보면 정말 살아가는 거 진짜 근근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근데 항상 뭐가 생겨요? 공금이 생겨요. 공금이. 그걸 가지고 뭐 해요? 그곳에서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여기 전주 봉동에 있던 저 임종산 목사님이라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 부룬디, 루안다 이런 데 가서요 학교 세워주고, 뭐 병원 세워주고, 또 뭐 우물 파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농장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또 일해서 또 이렇게 소득을 얻게, 공장을 또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아니, 돈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직분을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후원하게 되고, 아는 지인들이 후원하고 또 교회들이 후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용규 선교사님 있잖아요. 뭐 내려놓음 다 내려놨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내려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몽골을 변화시키고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를 막 거기 가서 뭐 병원도 세워주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일하기 시작할 때는 뭐예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를 막 후원하고 지원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막 살아간다면 정신없이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지만 그러나 이곳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주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헌신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려 붓는 이 박정관 목사님이요 대단한 영감이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보면 내 헌신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헌신인 것 같아요. 혹은 또 우리의 헌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또 헌금을 했잖아요. 우리의 헌신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후렴에 보면요, 아니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 내가 나를 깨트린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굴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깨트린 거예요. 그 나도 한근이라는 그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라는 우리나라 또 지금 따져도 가치가 3천만 원이라는 그 가치가 되는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제가 조한 바바토스인가요? 그 향수를 우리가 좀 저 일본 갔다 올 때 샀던가? 저 필리핀 갔다 올 때 샀던가? 사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 살라고 봤더니 비싸서 못 샀어요. 8만 얼마는 여기 이런 데서 한 8만 얼마씩 하는데 비행기에서는 한 6만 5천 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한국 와서 인터넷 다 뒤졌더니 2만 얼마짜리가 똑같은 그램인데도 2만 얼마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문해서 샀는데 조그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향수가 야 정말 좋은 것들은요 되게 비싸요. 조금 담아놓고 막 10만 원대예요. 오늘가 쓸 거 한 10분의 1밖에 안 담겨 있는데도 10만 원대가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희생이고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건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 일에 집중했어요. 그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와 그 시를 절대 놓치지 않고 주님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자기 몸을 깨뜨리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또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깨뜨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벌레만도 못하고 늘 배신하고 늘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들 쳐다보듯이 나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남들 욕하듯이 그잖아요. 저도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남들 허물을 보듯이 내 허물 좀 보라고요. 남들이 내 허물을 얼마나 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약해요. 내가 맨날 남을 비판하다 보니까 내가 남의 비판을 받는 건 생각 못해요. 내가 그래요. 내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다 누구나 온전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비판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교만하니까 자꾸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 바리새인들은 요즘 뭐 사회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뭘 독점해요? 정의를 독점해요. 사회를 막 비판을 해요. 막 그냥 안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느껴요. 자기들은 바로 서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이 땅을, 이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또 어때요? 뭘 독점해요? 구원을 독점해요. 마치 나는 다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도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또 구별하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절대 뭐예요?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성전 코뜰 끝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거기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따로 떨어졌대요. 거기 보면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한다고. 우리가 자꾸 뭔가를 독점하려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온전할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깼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깨뜨렸겠어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배신과 반역의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 우리가 십자가의 형틀에 왜 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신자고 우리가 반역자예요. 그잖아요. 반역을 꾀하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죠? 그 반역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기껏 해봐야 뭐 남들 뭐 이렇게 좀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더 있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왕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대신 그 거룩하신 몸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채찍질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마치 뭔가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 난 큰 희생했고 큰 헌신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순서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 몸을 깨뜨리시기 위해 내가 하는 희생,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런 게, 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사명대로 쓰임 받지 못하냐면, 강팍해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데, 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가시덤불인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돌짝이라는 그런 정말 밭인데 돌짝밭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속에서 제거할 때에 우리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옥토와 같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좋은 환경은 다 가졌습니다. 그것도 왕의 옆에서 술관원이었다라는 거.
최고의 비서실장이죠. 최고의 권력이에요. 네? 그 옆에서 모든 정사를 논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그 술가는 한마디, 이 혀를 벌려서 이 말을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대신들이 죽고 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절대 권력이었던 왕이 그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왕의 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말 무소불위의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런 그가 그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붓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자꾸 되니까 여러 가지 일도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관계도 꼬이고 모든 게 다 복잡해지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기를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에게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롯처럼, 정말 롯처럼 자기 눈에 보여서 보고 저기를 가면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뭔가 되겠구나, 내가 저 일을 하면 내가 그래도 참 하나님의 복 받지 않아도 내 일이 되겠구나. 그럼 아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나 말든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나와서는, 그리고는 그 받은 복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떨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노력대로 가려고. 본인이 왜 나왔어요? 그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거하려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게 채워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고 그는 들에 거했어요. 정말 척박한 땅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동서남북을 뭘 다 쳐다보라. 이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그를 붙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자꾸 잘 사는 게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출세가 목적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느 정도 정점에 오면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혹은 약함이 오면 또 틀어져 버리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걸 가졌어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에게. 왜?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자기가 또 돌아가서 또 자기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2차 귀환의 중간이었나요? 그걸 2차 귀환으로 봐야 되나? 떠나잖아요. 떠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떠날 수가 있어요? 아닥사스다의 종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닥사스다가 그를 보내잖아요. 12년간 보내고 13년째 돌아오라고 해서 또 돌아왔다가, 그리고 또 가서 가서 돌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또 하나님의 사명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자신의 전 재산도 그 느헤미야가 그 일을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하지만 녹을 받지 않았대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걸 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린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은혜로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아닥사스 때의 은혜를 입어서 또 정말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루시 그러잖아요. 루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루시 이삭 죽게 하러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실 거야, 은혜를 입힐 거야 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가서 그 주인을 만나죠. 그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이 나중에 보아스가 남편이 되잖아요. 결국은 큰 은혜를 입잖아요. 평생 은혜를 입고 또 뭐예요? 그의 영원한 은혜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할 때 그때 보아스가 그에게 6에바를 주었어요. 한 에바가 22리터래요. 한 에바가 22리터래요. 이삭 줍기에서요 겨우 주워 가봐야 4분의 1, 많아야 4분의 1 에바래요. 4분의 1 에바. 한 에바도 주워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에바 가지고는 한 일주일 이상을 먹는 거죠. 22리터니까. 그게 곡식이 22리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2리터짜리가 11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일주일 이상 가족이 한 서너 되는 가족이 한 일주일 이상은 충분히 먹을 그런 곡식을 자기 힘으로 가져갈 때는 그곳에 4분의 1도 못 줍겠지만 그가 은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6에바를 취하게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하루에 죽는 게.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살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제발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공급됨을 느끼면요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깨뜨리셨고 자기 생명을 깨뜨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그 큰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이 되면 그러면 뭐예요? 나도 나를 주께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4장인가요? 보면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남은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랐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막 그 열심으로 내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열심히 했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좌절하고 그 채찍에 맞으심에도 십자가는 거의 채찍에 맞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뭐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래도 정말 그 허물이 있어도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도 정말 배신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요. 또 다 끝내다면 세 번째 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시는 텐데 내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나 막 근심하다가 또 고백합니다. 아니야 내가 주님 사랑해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물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목자 되라는 거예요. 네가 어부 되려고 하다가 내가 조그만한 일을 맡겼는데 어부 되려고 했다 실패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 테니까 너는 이제 목자가 될 거야. 목자가 뭐예요? 목자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목자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건 뭐냐면, 목자라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일을 대리하도록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왕이에요. 예? 사무엘 하 같은 데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하는데 그 목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왕이고 또 뭐예요? 주권자예요. 예? 최고 통치자예요. 지도자라고요. 리더예요. 이것도 조그마한 것도 실패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목자되라는 거예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 하잖아요. 예? 왜 그런 자에게 그런 큰 권력을 주님이, 예? 그가 부활하셔서 한 걸 봤잖아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다는 게 이게 가당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니. 모든 게 다 양이 목숨을 버리죠. 목자를 위해서. 잘 키워서 어느 정도 크면 잡아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자는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잖아요. 아니, 군사들이 왕을 위해서 희생하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왕이 군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정말 주권자로 오셨고 통치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정말 선한 목자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 그래서 바로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뛰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라고 요한이 그냥 부연 설명을 해놓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는 그때 뭘 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기회가 있구나를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말 담대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정말 하나님의 또 이끄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서도 베드로의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담대한 모습들만 나타내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그리고 나가서 또 바로 전하잖아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할 걸 알고도, 그날은 왜 안식을 해야 못하니까 그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헤롯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코 골면서 곤히 잠에 빠져있어요. 오죽하면 천사가 발로 차서 깨웠겠어요. 일어나라고. 나오면서도 뭐예요? 비몽사몽으로 나왔어요. 남들 같으면 근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일 죽는데 무슨 잠을 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왜? 자기는 그렇게 선한 목자,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래서 정말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뭐 아깝겠냐라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가요? 그 로마에서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죽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러고 죽었어요.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나는 핍박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도행 13장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인자죠. 그가 스데반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가 회방자고 자기가 또 핍박자고 자기가 포악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달려가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 다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데 불같이 달려가잖아요. 네? 토미 테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미 테니가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섬김의 정신은 배우는 게 아니라 불붙는 것이래요. 네? 정말 미친 듯이 막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요, 네? 자신의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고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를 해야지. 그 메슬로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본능적인 그런 일들이잖아요.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래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았기 때문에. 뭘 보았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를 알기 때문에.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바울이 이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정말 그 자기가 핍박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았잖아요. 그것만 봤어요? 그가 3층천까지 올라갔대요. 환상 중에 3층천까지 올라갔대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니까 뭐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게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나라가 있어. 돌아올 나라가. 할렐루야. 그걸 보니까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야,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하는지, 우리가 막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 그러면 행복해요? 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도 가치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 정말 분파리 하려고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서 이렇게 막 열어봤더니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 한 200억 가치 되는 보화가 막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남의 것이니까 내가 그걸 강제로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꺼내는 순간에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걸 감춰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았대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집 팔고 논 팔고 뭐 밥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그것도 2배나 주고 샀어요. 팔라니까 안 파니까 그럼 내가 2배 줄 테니까 시세에 2배 줄 테니까 팔아라. 200억 300억인데 200억 300억이 막 그 속에 감춰져 있는데 내가 1억에 살 수 있는 거 2억 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까워요? 무조건 사야죠.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왜? 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인생을 12년 13년을 다 거기 가서 그 수상궁에서 전 세계를 막 이게 호령하고 통치해야 될 그때에 예루살렘이라 조그만 데 가서 모함과 모든 핍박과 막 모든 또 그 살해 위협을 막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거를 아까워했겠어요? 더 큰 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바울을 본 자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 다 헌신한들 아깝겠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살해를 당한들 아깝겠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가 아깝겠어요? 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 나를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 많이 벌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금 이제부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요. 뭘 누리면 뭘 누려요. 세상 거 누려봐야 만족 없어요. 세상 거 누려봐야 가치 없어요. 아무리 그 속에 빠져가지고 날 새도록 뭐 나이트 가서 춤춘다 그래도 그게 무슨 나에게 평생의 기쁨이 되겠어요?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 이걸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가난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연약하면 어때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쓸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뭘 내가 염려해요. 어제도 우리 집 보러 온다고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갔더니 전화했더니 뭐 연락이 없네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아요. 돈 10원도 없어요. 다 빚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전부 다 100% 빚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영혼들이 막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요즘 걱정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영국처럼요. 영국이 얼마나 정말 그렇게 대단한 그 시당기 국가였는데 어느 순간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가정이.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온전한 부모가 없대요. 다 따로따로지 거의. 그게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부유하면 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정말 모든 게 뭐 최강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자꾸 내 맘대로 내 원대로 자꾸 가니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니요. 주 안에서는 솔직히 어려움 당하던 거 다시 이렇게 뭐 결혼하고 이렇게 괜찮아요. 정말 복이에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이 주 안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건 또 정말 저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가난했고 뭐 너무나 힘들었고 뭐 망했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괜찮아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모든 게 그 안에서는요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길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어려워. 너무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뭘로 가요? 자기의 어떤 육체를 즐기는 것에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만 막 몰입되고 집중하고 하루 종일 뭐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지 않잖아요. 진짜. 기도가 뭐야? 기도 어떻게 해?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기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도 한번 시키면 그 입을 열어서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사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통탄해요. 가슴이 아파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의 한계가 너무 그게 막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정말 꺼지지 않는 열정이 불붙는 그런 정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래요? 아니요. 불붙은 한 사람이 다 해요. 불붙은 두 사람이 다 해요. 예? 큰 교회도 그래요. 돈이 많아서 다 해요? 아니요.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해요. 예? 어디 뭐 선교를 가는데 막 뭐 120명이 막 간더라고. 큰 교회라. 그런데 그것들을 그 큰 많은 것들을 책임지는 게 겨우 한 두세 명이래. 두세 명. 헌신하는 게 나머지는 다 근근히 이렇게 가는 거 나머지는 그렇게 가는데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두세 명의 헌신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래요. 내 평생 그 두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진정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향유옥합 깨뜨려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나가신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이 정말 허전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욕심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